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목사입니다. 호!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을 찍었을 때 이 영상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영상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스몰 토크 4 중고등부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고등부 아이들 보라고 만든 이제 영상이고요. 이 영상 진행할 때 제가 매주 초대 손님을 한 분씩 이제 모셔놓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막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교사쌤들이나 혹은 그 외에 나도 초대 손님으로 여기 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카오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할 건데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유초등부랑 예배 시간이 겹쳐서 자주 못 본 분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유초등부 박이삭 강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이삭 강도사님은 그 김동환 전도사님과는 다르게 매우 중후한 분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난리법석 네,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이삭 강도사고의 유초등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초에 와서 이제 벌써 9개월 지났네요. 시간이 빠르네요. 네, 결혼했고요. 4년 됐습니다. 애기가 이제 4살이고요. 여기서 강도사님 나이를 좀 공개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나이는 여러분들이 몇 년생부터 있죠? 아이들이 거의 2000년 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어쩌면 우리 정 목사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 나는 거. 네, 불편한 진실인데 그렇긴 합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늙었어요. 우리 이렇게 나이가 젊은 부교육자들은 전 처음 보거든요. 아무튼 나중에 또 나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 오신 지 9개월 정도 됐는데 네. 사역 소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4년 정도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유초등부를 4년 정도 했었는데요. 예. 전도사로 3년 있었고 강도사 이제 인허 받고 옮겼어요. 거기서는 어른 작년 설교를 할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 1년에 한 번 있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9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옮겨서 4년 동안 한 것보다 작년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훈련이 돼서 그렇게 사실은 설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유초등부 애들이랑 3개월 정도 12월, 1월, 2월 딱 3개월 하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온라인으로 이제 정원사 영상 찍고 하기를 벌써 보니까 한 반년 했더라고요. 영상이 26개 올라갔던데 사실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과 하고 싶은 어떤 교육이나 사실 성경학교도 지금 3주 기획된 게 한 주 하고 지금 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지금 보류된 상태인데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중고등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제 강도사님이랑 대화 나눌 주제는 이제 진로예요, 진로. 일단 강도사님은 신학을 진로로 지금 정했는데 왜 신학을 진로로 정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신학과에 오기보다는 성경이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허. 자, 이름이 이삭인데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죠. 제 동생들이 둘이 더 있는데 둘 다 성경에 나온 이름이에요. 이삭, 이세, 그리고 막내가 여자 동생인데 이래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 그리고 그냥 집사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이름을 그렇게 성경으로 지으실 정도로 신앙심이 아주 열심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거의 뭐 목회자 자녀들이 성경 배우듯이 그런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 관련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활동들 다 나갔던 것 같고 모교회에서는 뭐 말씀의 대축제라는 게 매년 있었거든요.
전교인 각 부서마다 대표들이 한 두세 명 정도씩 나와서 이제 퀴즈 대회하고 그런 축제, 말씀드린 축제라는 그런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의 거르지 않고 매년 저희 삼남매는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매년 나가서 좀 상도 받고 그랬나요? 예, 1등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팀으로. 예, 최소 한 번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오면서 또 노회 안에서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그 시즌만 되면 또 공과를 거의 합숙하듯이 다시 1년치를 복습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또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었어요. 오, 그럴 수가. 제가 유초등부 때부터 대답을 잘했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도 던지고 이제 대답을 기대하고 하잖아요. 우리 유초등부에도 몇몇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대답 잘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는 게 뭐다 하면은 이제 성경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칭찬을 받으니까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보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물론 좀 방황하는 시기가 제가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10년이요? 중고등부 나이도 젊으신데 10년이나 방황했어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뭐 10년간을 제가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다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부회장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지도교역자분을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고등부 때 청년부도 같이 겸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청년부 학생들, 청년부 이제 청년부 원들과 진행하는 제자훈련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쳤냐면 신대원생들이 신대원에 입시할 때 배우는 그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청년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듣고 저도 하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고등부에서는 저 혼자 그때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죠? 한 2,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 3학년 정도에.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참여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야자를 매일 10시까지 했는데 그걸 공부했어요. 야자 시간에. 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흥미로워요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외웠던 거, 막 팁으로. 아무튼 여러모로 좀 독특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성경 파노라마를 뭐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박희석 강사님 같은 학생이 있으면 참 선발주자에서 이제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이 그때 한층 끌어져 올랐고 제가 야자 때도 그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총신대학교에 그 수시 전형이 있었어요. 성경고사로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면 수시로 뽑힐 수 있는 특별 전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사실 제가 수능 공부나 이런 쪽엔 그렇게 쪽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적은 이제 중위권 정도, 그 윗도 아니고 위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위치였는데 상담이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뭐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신학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수도권 안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제가 특차로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아쉽게 떨어진 거 맞나요? 네, 아무튼 뭐 잘은 모르죠. 결과는 네, 모르니까. 그렇죠. 네, 아쉽다 이거죠. 마음이 네. 아쉬웠다. 네, 마음이 아쉽다.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로 가게 되었는데 하다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신학만 지원했어요. 신학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총신대학교가 아니고 안양대학교를 갔는데 신학 2개 지원해서 아쉽게 예비 4번이었는데 3번까지 되고 잘렸어. 이런? 네, 집 앞에 있던 총신대학교를 못 가고 1시간 거리 되는 안양대로 4년을 다녔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아내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또 감사하죠.
그러면은 그냥 어려서부터 관심 있던 분야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서 신학의 길로 간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잘한다 칭찬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재미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멘토를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신학을 제가 학부 때 4년 하고 그렇죠. 신대원 때 3년 하고 지금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1년 반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 학기 등록을 했거든요. 거의 9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갑자기 그다음까지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주변에서 강도사님을 보면서 네. 이삭이는 나중에 전도사나 목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나요? 네, 이제 모교회 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계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막 사실 부모님의 기대가 좀 컸죠. 부모님도 이제 자녀들이 좀 이렇게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 옛날 분위기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자녀들을 이제 서원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쪽에 등 떠밀리는 것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스스로 선택하게 된 길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강도사님이 왜 이 길로 오셨는지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진로 결정에 있어서 네. 고려할 점, 또 뭐 우리 아이들에게 네. 너희들이 진로 결정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정하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민해볼 기회도 없고 맞아요. 그것을 고민해보도록 이끌어주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탐색을 하는 게 진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칭찬을 자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뭐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이게 발견되거든요. 혼자 있을 땐 잘 몰라. 내가 이걸 잘하는지 그렇죠. 못하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이거 잘하네? 너 이거 소질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각각 다른 사람들한테 다양한 경험 속에서 듣게 되면은 이제 그때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거에 소질이 좀 있나 보구나. 잘 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자기도 어떤 분야나 영역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일과 관련된 직업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넓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고 이런 활동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잘하고 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일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좀 직업군이 넓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발전됨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좁아져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꿈을 물어봐요. 너 뭐 하고 싶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로 이제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업을 딱 말하면 우와 멋있다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들 봤을 때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직업을 갖고 싶은 거죠. 막 어디 뭔 직업 얘기했을 때 에이 그게 뭐야 이런 거는 싫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사님은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은 네.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멋이 없는데 이 일을 하면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멋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어떤 이 자존감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건강하게 자아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특정 직업이 멋있다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됨됨이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멋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멋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옷을 입어서 멋있어지려고 하지 말고 뭘 하든 네가 멋있으면 된다 이거 네, 아닙니까? 멋있는 사람, 네, 멋있는 사람. 건강한 인격을 가진 네.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영역에서 멋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죠. 멋있는 사람이 되라. 네, 아주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죠. 아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교회 생활도 예.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올해 한창 태국 선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그런 어떤 경험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체험 활동이나 그렇게 선교나 수련회나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꼭 그거 기회들을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네. 교회가 아니더라도 학교든지 뭐 어디서 하는 활동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의 기회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공동체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맞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활동들 특별히 교회에서 하는 건 더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죠. 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은 열심히 퍼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다시 모이게 되면 그때 이제 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희석 강사님의 찬양을 듣고 끝낼 건데요. 오늘 어떤 찬양을 부르실 거고 이 곡을 선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처음 알게 된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5년 가까이 더 넘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인식하지 못하던 곡인데 예. 찬송가에 있는 곡입니다. 찬송가 24장에 왕 대신 주라고 하는 찬양인데 네, 매우 명곡입니다. 예. 그 찬양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강사님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수고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뭔가 아쉬워서 나중에 또 이제 기회 되면 나왔던 사람 또 나오면서 다시 수다 떠는 시간 할 말이 많을 것 같네요. 네, 할 말이 많을 것 같죠. 네. 여러분이 집중해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리라 믿고 우리 여기서 이제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